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죠. 아멘. 네. 막 아멘 하고 있어요, 아이가. 제 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아멘. 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주 동안 욥기를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선한 목자,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우들 안에 사고와 질병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이것과 근데 이렇게 너무 계속되니까 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마침 욥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아마도 보편적으로 뭐 종교인이든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본능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건 아니면 한 일주일 사이에 4-5가지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친다면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 것일까?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분명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것일까? 빨리 그 원하시는 걸 해서 고난을 멈추고 싶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생각, 그 정도 묵상하는 것도 고통의 깊이가 얕을 때 그래요. 우리 안에 그 고통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날선말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무슨 대단한 뜻을 나한테 이루려고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저 금 안 돼도 돼요. 나 금리빨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말감 안 바꿔도 되고요. 금리빨 싫어하니까 제발 고난 주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더 나아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이 찾아온 고난 속에서 한마디로 사람들은 선한 목자,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어쩌면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로 느껴질 것이고요.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아니 하나님 나에겐 되게 인색하고 나쁜 분이셔 라고 이렇게 느끼는 느낌으로 그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종교 철학적인 내용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잔인한 악과 고통을 우리가 곁에서 관찰하기도 하고요, 내 자신이 그런 상황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한 악 가운데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닮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의 악을 내가 닮아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 정말 나도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통과할 때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믿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악한 현실, 그리고 너무나 약한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괴리를 느끼는 것이죠. 그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지?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지혜롭고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종교적인,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만약 그런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든지 기독교든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특별히 그런 종교인들은 피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고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학문 안에 발전되어 왔어요. 이런 생각들을 모아놓은 게 신정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용어긴 한데, 신정론, 이 말 자체는 뭐냐면 테오스에다가 디케라는 그런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것을 디펜스하는, 그걸 변증하는 학문이 신정론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가 바로 사실상 이 주제가 욥기 안에 깊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욥기 1장으로 한번 이야기 안에서 한번 살펴보게요. 욥기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표현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42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식도 많아. 부러워 죽겠어. 저도 애가 한 6, 7 있었으면 좋겠는데 넷밖에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그쵸? 막. 근데 이 집 더 많아요. 애 자식도 많고 소유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방금 전에 애기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신 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부럽죠. 소유가 많아. 엄청 부자야.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에 대한 부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은 부자였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1장부터 5절에서 그 내용을 서술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잔치가 끝나면 있잖아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싶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해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십계명 지킬 때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야, 그거 죄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적 배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욥은 가장 오래된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지금 구약 안에서 마음으로 범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걸 염려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침부터 일어났대, 이런 표현.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야 너희들 전부 다 모여 하고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요. 야, 한 번에 한 판에 딱 끝내는 거 참 좋고 양도 아낄 수 있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각각을 위해서 번제를 지었다. 굉장한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게 철저하고 그 관계에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1절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욥에 대한 이 소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 어마어마해. 항상 이랬대.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론에서 지금 욥기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욥이 당할 모든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앞에서부터 언급해주고 이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욥을 이제 소개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우리에겐 너무나 그냥 어쩌면 애니메이션을 볼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지죠. 천상의 회의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장의 분위기는 법정의 분위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어쩌면 초대받지 못할 것 같은 사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반대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검사 같죠? 근데 이 사탄이 이제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다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왜 세상을 두루 다닐까요? 관광하러.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도 가고 이렇게 관광하러 다녔나?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두루두루 다니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다.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분명히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두루 다니다가 아마도 고소할 거리를 잔뜩 가지고 왔을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욥 봤어?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지 너 봤어? 하면서 되게 하나님이 그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욥을 평가합니다. 욥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선물을 더 사랑해요. 선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걷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 외에 그에게 준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죠. 먼저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들 그리고 종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다델의 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태풍이 와서 그 집을 그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다 눌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 벌어져도 우리의 삶은 붕괴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다 보면 아마도 상상하면서 읽다 보면 그리고 내가 욥이라면 이라는 걸 가정해 본다면 막 끔찍하죠. 보기 너무 힘들 정도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닥치고 있는데 이게 한날 한시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면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간들, 즉 사람들의 약탈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불에 의해서 양이 살라지고 그리고 바람을 통해 자녀들이 죽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구약 성경 배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건 뭐 사람이 만든 건 아니니까. 불이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렸네. 또 한편에 바람을 부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욥이 이 모든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를 대하시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욥의 반응이 궁금해요. 이제 우리 모두 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된 마음으로 같이 보면 욥은 우선 비통함을 표현하는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그렇죠? 그 예배의 내용을 보면 더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으니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일에 욥이 아무런 범죄도 행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고 사탄의 고발이 틀렸다는 걸 드러낸 거죠. 이걸 다 거둔데 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확인되죠. 근데 2장에서 1장과 동일한 패턴의 이제 모든 내용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유가 아니라 소유는 없으니까 칠 소유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강을 쳐요. 이때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이긴 것 같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란 걸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 전체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았을 때 말씀에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익숙하게
거의 우리는 욥기의 1장과 2장까지만 설교를 듣고 3장부터는 설교를 거의 안 들었을 텐데 1장과 2장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결과는 뭐예요?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문제와 비극적인 그 현실 속에서 욥은 비록 실패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당신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을 들어요.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욥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는 말씀을 듣죠.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을 모임에서 좀 더 여러분이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안 다루려고 합니다. 대신 전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주제 자체를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가 과연 무슨 책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는 저는 욥의 인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욥기의 주제가 1장 9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이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저는 이것과 지금 욥기의 주제가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인 원인과 결과, 즉 그 인과율에 따라서 분명하게 주장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당신을 동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그걸 추구하는 존재이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주장을 이렇게 딱 이해를 하잖아요.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욥기의 주제는 사실 성경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와도 관련이 있고요, 목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한 목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하나님께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거대한 주제 안에서 사탄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당신이 실패한 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간으로 지었죠.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욥,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우선 사탄의 주장을 이 정도로 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한다면, 사탄의 주장 앞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들도 계속 질문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어떤 질문입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이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로 나와왔고 지금 나는 왜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라는 질문이 이제 여러분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건 사실상 우리 모두가 종교에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좀 평안함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정말 제가 보니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진짜 욕심입니다. 정말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종교는 그렇게 욕심을 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미움과 경쟁심 속에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미움하고 이 경쟁심이 내 안에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가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또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겐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아이에게 의지할 대상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종교적 기대죠, 그렇죠? 아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한 기독교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걸 정의하면 이거예요. 치료적 기능, 종교의 치료적 기능을 오늘날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에 좀 더 더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종교에 대한 기도. 그 뭐냐면 좀 더 바른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애들 세상 나가면 그냥 타락하고 나쁜 길 갈 수 있기 쉬운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애들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자. 아우 피곤해. 그래도 가자. 애들 잘 크려면 필요하잖아. 애들 도덕적으로 키워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또한 기대할 수 있고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겠죠. 또 한편에 더 여기에다가 종교에 대한 기대를 더한다면 병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 내가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을 가지면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일 수 있고, 또 한편에 지금 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나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회복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밖으로 이제 나간 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교회 밖으로 가신 분들,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적대감을 드러내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나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는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필경 어떤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기도하는 걸 멈춰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께 마음의 벽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내용들, 종교적 기대와 관련된 방금 나눴던 모든 것들을 한 주머니에 담을 수 있어요. 한 주머니는 이런 말로 담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이야.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해되시죠?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이 모든 말들은 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탄의 이 주장 앞에, 그리고 이 욥기의 이 중요한 질문과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용자인가? 나는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과 성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내 명과 삶의 유익을 얻게 하는 종교인인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만약 물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욥처럼? 아이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치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이 논리가, 이 종교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이 전체의 지금 이야기들이 사실상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봤을 거예요. 야, 종교도 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물질적으로 어렵고 한번 고난 닥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나 봐. 그것도 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사람이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거 너 한번 힘든 일 당해봐라. 나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쳐봐. 그러면 교회 다니나? 이 말 들어보셨죠? 예, 저만 들어본 것. 네, 막 여러분 안에 들어보셨다고. 난 차마 지금 목소리만 못 낼 뿐 지금 저는 들어봤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20분 계셨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 모두 자신을 만약 내가 욥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아마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요, 상상만 해도 자기 신앙이 좀 점검되기도 해요. 상상만 해도 난 따를 수 있을까? 난 어떻게 반응하지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내가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신앙의 실체를 다 분별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 인생의 시련이 닥쳐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지, 어쩌면 지금은 포장할 수도 있고 상상해도 겁이 나서 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을 안 맞닥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교우들 맞닥뜨리지 않기를. 여기서 축원합니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자 한 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매우 근본적인 주제로 우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 이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 선물 없어도 너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말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 너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끌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욥기의 주제를 인간편에서 말한다면 까닭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이런 말로 주제를 좀 삼고 싶고요. 이 주제를 독자들에게 주는 질문으로 바꾸면 여러분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욥기의 주제를 다시 말한다면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열심, 저는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앞으로 5주 동안 또 볼 테니까 차근차근 보는 걸로 하고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끌어가는 과정 속에 욥이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매력이 없잖아.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위해서 다른 걸 다 뺏어갔대. 뭐야? 싫어. 안 그래요? 이 표정이 나만 그래. 너무 싫어. 왜 뺏어가? 그렇죠. 그 마음이 솔직한 반응이겠죠. 근데 우리를 그 과정에 통과하게 만들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 받고 싶지만 그런 일이 우리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이해하기 힘들죠. 한 달 전쯤에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소개했던 예수님과 관련된 시즌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더 초즌이라는 그 드라마를 한번 카톡방에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시즌 3이 스트리밍이 시작됐어요. 꽤 됐어요. 올 연초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한 달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또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게, 드라마 중에서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드라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양극단인데, 하나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만 전체 영화를 만든 예수 영화, 이런 장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성경에 안 나왔는데 너무 성경의 내용을 비틀어버린, 왜곡해버리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진리 안에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상상, 그리고 많은 어떤 해석, 또 탁월한 해석자들에 의해서 그 가운데 내용이 잘 채워져 있어요. 이런 어떤 맥락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관련된 드라마를 만들면 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할 정도의 굉장한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 알겠죠? 굉장히 수준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결코 우리에게 틀렸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시즌 3편에 시리즈 3편에 시즌 3편의 에피소드 2편, 제 2편의 한 장면이 제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걸 하고 예수님이 방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골목을 걸어가시는데 그 뒤를 여기 화면에 보이죠. 이제 걸음이 너무 불편한, 키도 작은 저 야고보가 약간 뒤뚱뒤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저주저하면서 불러요.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네, 그래.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럼 지금 제게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세요. 아직 저도 치료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치유받기 원하느냐? 네,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원하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너도 충분히 보아서 알지 않느냐? 그러자 야곱이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나요? 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나요? 되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굉장한 인자한 눈빛을 보면서 이제 야고보를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에 순간 눈물이 탁 핑 돌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믿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야고보가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야고보야, 나의 사랑스러운 작은 야고보야, 내 말을 잘 들으렴.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정의하고 앞으로도 남은 너의 인생을 정의할 얘기란다. 이해됐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장 지금이라도 너를 치유할 수 있단다. 그러면 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생긴 거겠지. 네, 뭐 기적이 일어난다면요, 기적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너 말고도 수두룩하단다. 앞으로도 수백 명도 있을 거야. 수천 명이 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내가 쓸 스토리가 있단다. 내가 널 치유 안 해주고 이 여정을 갔다 오는 것으로, 내가 너를 치유해주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란다. 신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방법을, 영혼을 고통 없이 보낼 것을 알기에 지금 여기서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스토리를 너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야, 이런 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단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단다. 아버지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여기 그 의미죠.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많지 않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막 진짜 울먹이면서 말해요. 하지만 다들 제자들은 훨씬 더, 저보다 더 강하잖아요. 이런 일에 저보다 더 타고난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의 노래를 말하는 건 쉬운데 그렇다고 이 상황이 덜 힘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그룹에서 계속 저는 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자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며 말해요. 부담이 된다고? 야고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일단 시몬의 성질보다는 내 느린 걸음걸이가 훨씬 상대하기 쉬워. 멋있어. 나 이 드라마에서 너무 이런 거에 그냥 빠져들어. 예수님이 개그가 있어. 한번 이 야고보의 마음을 풀어줘요. 웃게 만들어요. 내가 빨라? 걸을 때 너가 인상적이야? 아니지. 하지만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신경 쓰는 것들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넌 나를 위해 훨씬 많은 일을 할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날 믿기 위해 치유가 필요하다거나 또 마음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를 찾지. 하지만 넌 아니잖아. 맞죠? 그럼 지금 병들어도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획이 있어서 치유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That's maybe a mystery라고 말해요.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는 뭐냐면 미스테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미스테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해요. 욥기를 말해요. 욥이 말했던 것을 생각해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 야고보가 같이 이 말을 암송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날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화가 끝에 정말 벅찬 대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잊지 마. 너는 치유될 거야.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That's only matter of time. 그냥 시간 문제야. 막 야고보가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정말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도 야고보처럼 혹시 치료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도 시력 장애가 있어요. 목사에게 시력 장애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고쳐주길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안 고쳐졌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질병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놔뒀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해봤고 열심히 노력도 해봤는데 도리어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건강했던 몸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가족들이 사고가 나고 막 문제가 생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선한 목자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맞습니까?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문제투성인데 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영주야, 누구야? 내가 너를 내 복음의 도구로 쓸 거야. 너를 통해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너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죠. 나 안 고쳐졌잖아요. 나 안 고쳐졌잖아요. 덕이 안 돼요.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겠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내 남편 안 믿어요. 내 아이들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 애들 성공해야, 내 자식들 잘 돼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 상상을 해봤어요. 가로로 적어놨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좋은 의미로 이해되시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렇게 머리석은 말하면 뭔 개소리야! 하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테리 속에, 까닭 없는 고난 속에,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제가 믿는 건 확실한 한 가지의 까닭을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까닭 없는 고난 속에 왜 이런 일이 내게? 라는 말이 드는데,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까닭은 무죄하신 분이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까닭.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 결코 나를 사망으로 이끌지 않을 거야. 이것이 끝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걸 붙잡는 것. 그 까닭을 붙잡는 거죠. 예수라는 까닭. 옛날엔 간증했죠. 예수 믿어서 이것도 생겼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누리고 있어가 옛날에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또한도 간증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고 그것도 빼앗겼고 그것도 없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그 또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욥기의 주제는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